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하면 바로 너가 검은 보화다. 너가 바로 검은 보화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소중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어떤 환경과 조건과 여건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스스로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나는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세상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연세가 많으신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으셨고 해서 그래도 건강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몸이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진찰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담석증이라고 하는 진단이 내렸습니다. 수술을 받아서 치료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나이도 많고 또 수술을 한다는 그 자체가 좀 이렇게 마음에 두려움이 막 몰려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제 그 목사님이 찾아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참 죄인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요, 이러이러한 죄를 참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을 받으려고 하니까 정말 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운 생각으로 목사님에게 이런 고백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41장,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목사님은 그 집사님 위로해드립니다. 집사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구세게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참 죄송한 이야기, 내가 숙제 한 개 드릴게요. 숙제가 뭡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집사님 암송하십시오. 한 구절도 틀리지 말고 암송하십시오. 그렇게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이 집사님은요, 이사야 41장 10절을 계속 이렇게 암송을 합니다. 소리 내어서 암송하고, 글로 써서도 암송하고, 나이가 좀 드시니까 빨리 암송은 안 돼도, 이분이 열심히 그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을 암송하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 근심이 싹 물러가는 겁니다. 수술을 받을 때도, 집사님이 의사의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이 집사님은 수술을 받으면서 계속 속으로 막 이 말씀을 계속 외우는 거예요. 놀랍게도 수술이 잘 되고요. 회복도 참 빠르게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또 나이가 좀 젊으신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하루는 갑자기 현기증이 나면서 병원에 갔더니 몸속에 혈소판의 수치가 낮아진 것입니다. 그전에도 집사님이 종종 이렇게 막 현기증이 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이 혈소판의 수치가 계속 낮아지는 그런 증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쨌든 또 다시 또 병원에 가서 살아나고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를 드렸지만 그래도 늘 마음이 뭐가 있느냐면 이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니까 불안한 거죠. 두려움이 막 오고. 이번에도 현기증이 나서 또 병원에 갔더니 또 혈소판 수치가 막 떨어지는 거죠.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이 분명히
우리 집사님의 말씀이 되도록 이 말씀 암송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암송을 하는데 그냥 대강 암송을 하는 거죠. 뭐라고 암송합니까? 두려워 말지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 하나님이 되리라. 너를 구석에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너 하나님이 되리라. 어른손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뭐 이렇게 암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구절도 틀리지 말고 이 말씀 그대로 암송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이 암송이 잘 안 되고 막 걱정, 근심, 불안 막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말씀이 암송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도 숙제를 내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붙들고 집사님 말씀 열심히 암송하셨죠?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예, 그랬더니 확실하게 100% 확실하게 말씀을 암송을 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집사님이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암송할수록 그 사이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물러나고 또 참 은혜와 평강이 마음에 넘치기 시작합니다. 혈소는 수치가 떨어져서 걱정했는데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그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은요, 놀라운 역사를 가능케 하는 말씀입니다. 기적의 말씀이고 승리의 말씀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먼 곳에서 그 종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이 편안이 없습니다. 늘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나? 자, 이러다가 이스라엘 땅, 조국 땅에 돌아가지 못하고 영영 낯선 이국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노예살이 하다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 참 그런 어떤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에 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느 시대 누가 들어도 동일하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보십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동의해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바벨론의 임금의 이름이 뭐냐면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임금이 많은 땅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권세와 자기의 권위를 좀 드러내고 싶어서 그 땅에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무리 멀린 곳에 떨어져서도 그 금신상이 다 보일 수 있도록 굉장히 크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요, 하나의 법령을 선포를 합니다. 누구든지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그 금신상 앞에 절하라. 절하지 않는 자는 모두 다 불못불에 태워 죽인다. 그런 법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 당시에 포로를 끌려가던 유대인들 가운데에 사드락과 메삭 아벤노고라는 젊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요, 유다리 신앙심이 돈독했고 세상 나라 임금의 권세가 높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불순종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고 그들은 다짐을 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절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그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부어하게 서서 하나님 오히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왕 앞에 붙들려 갑니다. 왕이 호통을 칩니다. 그런데 세 사람은 조금도 요동하지는 않습니다.
뜨거운 불물불 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뜻을 굽힐 수 없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또 설령 살려주시지 않을지라도 불물불 속에 들어가서 태워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 세 사람은요, 결박을 당한 채 뜨거운 불물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밑에 있는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저놈들 죽일 때 그냥 죽을 수 없다. 불물불의 온도를 7배나 올려라. 그 뜨거운 불물 속에 그 앞에서 불물불 그 일을 하는 그 신하들이 순식간에 사람의 몸에 붙어서 태워 죽을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불물불입니다. 세 사람은 불물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불물불 속에 들어갔던 세 사람이 네 사람이 그 불물불 속에서 걸어 다니는 겁니다. 뜨거운 불물불 속에 새 청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사자가 있었던 거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놀래가지고 오히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아니냐? 근데 저 한 사람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막 외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에 나오느라. 그러니까 그들이 불물불 속에서 나왔는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고 옷 하나 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긋하게 걸어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임금이 죽고 나서요,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그 다음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신임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총리 가운데 세 사람 가운데 가장 신임을 받는 다니엘. 그런데 그 다니엘이 유대인이라는 거 알고 그래서 그 유대인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그 총리의 자리에서 좀 쫓아낼까? 그런 궁리를 하고 있는 다른 총리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다니엘을 아무리 뒤져도 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임금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 오직 우리 임금님만이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임금님 앞에 절하고 구해야 되지 다른 어떤 것에 구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제굴 속에 다 쳐넣어버립시다. 자, 그런 법령을 만들어서 이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고 공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물론 다니엘도 왕의 법령이 얼마나 준엄한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지 세상 나라 그 임금 앞에 하나님 대신할 수 없다. 그러면서 사제굴 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향, 우리의 조국,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금 해방되게 해달라고.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다시금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준엄한 법령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계속 기도를 드립니다.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사제굴 속에 던져지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가장 마음 아파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제굴 속에 집어 던져놓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사제굴 속에 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가 살았느냐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너무나도 또렷한 다니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세 무궁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 무슨 사자들의 입을 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살아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은 다시
총리의 위치로 존귀한 자리로 올라가게 되고, 대신에 다니엘을 시기하고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그 원수들은 전부 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무슨 사자굴 속에서도 택하신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뜨거운 불문불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무슨 사자굴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목사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저 포항제철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살겠네요. 또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불물불같이 그런 뜨거운 시련 속에서도 사자굴같이 무서운 그 시험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 그렇게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색에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41장 1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색에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여러분, 내가 너를 구색에 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구색에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한마디 하면 그 말을 듣고 내가 막 성이 나고 분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래요.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참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바닷가 모래 위를 거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을 가로질러 저 멀리 내 인생의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지평선 모래 위에 나란히 그려진 주님과 나의 두 사람의 발자국이 멀리 사이좋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의 발자국, 또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 두 사람의 사이를 말해주는 듯 사이좋게 멀리 이어져 있었습니다. 발자국이 멈추어진 그곳에서 내 인생의 긴 길을 뒤돌아 보았습니다. 군데군데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것을 보고서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때 나는 아플 때였습니다. 내가 견디기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때는 내가 비참하고 슬플 때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옆에 계신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하였을 때에는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에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께서 따뜻한 미소와 함께 나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귀하고 소중한 나의 아들아,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하였고 한시라도 너의 곁을 떠나지 않았단다. 너가 시련을 당했던 그때에 나는 결코 너의 곁을 떠나지 않았단다. 내가 본 저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나의 발자국이란다. 환난 때에 너를 내 품에 안고서 피곤할 때에 내가 너를 내 등에 업고 걸어간 나의 발자국이니라.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서 쓰러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우리가 쓰러지려고 할 때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넘어지려고 할 때 등에 업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을 참 통과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그런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도움이 사람들에게 올까 싶어서 사람들에게 자꾸 가서 찾아보고 두드려보고 막 애를 써봅니다. 그런데 참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경제 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 정말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되고 정말 도덕과 윤리가 세워지는 그런 사회가 되고 그러면 좋겠는데 내가 사는 사회가 그런 어떤 사회가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 어제 서울시청 앞에서 동성애 축제,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와서 축사를 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미국에서 대사를 파견했는데 어떤 대사가 왔느냐? 동성애자가 온 거예요. 남자 2사람이 미국의 대사로 우리나라에 온 것입니다. 남자인데도 한 사람은요, 여자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동성애는 인권이다. 그래서 합법화해라.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라.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되느냐 하면 차별금지법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동성애 나쁜 것이다 말을 하면요, 그것 때문에 벌금을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때리느냐? 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기서 앉아 계시는 숫자를 다 계산해가지고 모든 사람들 벌금을 다 때려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망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동성애가 이제 이렇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남자 며느리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제 유럽에는 동성애가 통과돼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하면 잡혀가고 벌금 때리고 교회는 존재가 없어지도록 만들고 하나님 없다? 그런 시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정말 이 경제 위기가 오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가장 큰 예만 들면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저 서울의 송파에 새 모녀 사건이 있습니다. 굶어 죽은 거예요. 2019년도에는요 탈북자 모자 사건이 있습니다. 엄마와 자녀가 죽은 겁니다. 2020년도는 방배동 모자 사건, 그리고 얼마 전에 실종되었다고 온 뉴스에 나왔던 조유나 가족 사건입니다. 나중에 CCTV를 조사해서 다 찾아보니까 차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차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닷속에서 가족들이 그 속에 다 죽은 거예요. 그 어린 유나도 그 엄마와 함께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려움, 경제 이 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복지 대상이지만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정말 어려운데도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이 사람들의 비극을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누군가의 자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을 해서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니까 아무도 이런 비극들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아야 되는데 털어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회적 외톨이가 되어버린 거죠. 정말 누군가 한 사람에게라도 아픔을 토로할 수 있었다고 하면 너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뭔가 도움도 손길이 있었을 텐데 스스로 관계 단절해버리죠. 스스로 외톨이가 되어버리죠. 자기 어떤 고된 생활을 다시금 뭔가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온갖
그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성장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다시 일어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누군가 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준 거죠.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때에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이렇게 극복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정말 경제적 어떤 위기가 있을 때에 자기의 어떤 가장 힘들 때에 누군가의 한 사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드라마 중에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동훈이라는 그 아저씨가 나오는데 사체, 독촉과 온갖 협박에 시달리면서 병든 할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소녀 가장 지안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안이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이 동훈이라고 하는 이 아저씨를 통해서 정말 살아가는 삶이 지옥 같았지만 이 동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누군가 한 사람의 도움에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현실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보면요 정말 시독한 고독이 나에게 몰려올 때도 있고 정말 어떤 힘들 때가 정말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순적하게 좀 잘 이렇게 걱정 근심 없이 열려가면 좋겠는데 내가 사는 세상이 절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지독한 고독감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삶을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그럴지라도 버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아도 사는 것이 지옥 같아도 세상에 내 편에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자신이 치매에 걸려 가족을 힘들게 하는 존재가 돼도 뭐 돈을 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주식이 폭락이 되고 그래서 지금 비틀터리가 되어도 질병으로 육체적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생명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했던 의식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에스겔서 1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에스겔 선지자는요 바벨론 시대에 태어나자마자 피투성이인 채로 버려지는 아기들을 이스라엘로 비유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기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옷을 입혀서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을 그냥 그대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비유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버려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피투성이인 채로 살아라. 우리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는 시그널은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정말 사는 삶이 힘들고 사는 삶이 정말 포기하고 싶을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 인생길에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여기도 두드려보고 저기도 두드려봅니다. 뭔가 사람들에게 뭔가 다른 곳에 뭔가 길이 있는가 싶어서 두드려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두드려봐도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사야 41장 10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빚으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이끌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소중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왜 소중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금은 보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같은 사람이, 내 같은 인간이 내가 살았으면 뭘 해? 아닙니다. 살으셔야 돼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피투성일지라도 뭐라고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버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살면서 질병 때문에 아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금은보화로 나의 사랑하는 어예쁜 자야 말씀하지 않습니까? 피투성이라도 살아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석에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피투성이라도 뭐라고요? 살아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두드리며 나갈 때에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